같은 찬송도 이호인재님 부르시니까 더 애절합니다. 왠지 참 큰 감동으로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은 복음 시간입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복음을 처음 듣거나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안 계시죠? 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 하나님은 누구신가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준비된 내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모든 것이 해체가 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권위도 그렇고 또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개인화되고 있고요.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있고, 부부의 관계라든지 친구의 관계 또는 뭐 직장 동료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전과 비교해서 훨씬 더 피상적인 그러한 형식적인 관계로 변질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리한 것들이 많이 생겼죠. 그러면서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하고 피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더 정신적으로 그렇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그때 아주 어린 아이였습니다만 70년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네요. 7, 80년대를 사셨던 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때는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이라든지 가족 간의 우애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힘든 일이 있어도 좀 더 견딜 수가 있었고, 그런데 오늘날은 그때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요. 생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사회적인 범죄를, 묻지마 범죄,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나죠. 전혀 자신과 상관도 없고 원한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찔러서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버리고, 이런 범죄들이 만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관계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관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결국 이 복음이 지향하는 목표 또는 목적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 상황의 해결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여기 처음 복음을 들으시는 분들은 없다고 하셨습니까? 왜 복음을 듣고 또 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목적은 그것이거든요. 이전과 비교해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오늘날에 발생하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은 결국은 관계의 깨어짐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수없이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경험하고 계시는 많은 고민과 심적인 고통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인간 간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고 왜곡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을 마지막으로 지으시면서 사람을 어떤 대상으로 지으셨느냐? 다른 존재들과는 좀 다르게 사랑의 대상, 내가 사랑을 주는 대상, 그리고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함께 사귀고 함께 좋은 것을 누리고 함께 좋은 것을 공유하는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로서 사람을 처음에 창조를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 없었죠. 손가락 하나만큼도 도움을 줄 수도 없고 주지도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100% 은혜로 만드신 모든
천지 만물과 그 가운데 충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 맡기셨어요. 무료로, 은혜로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과 아주 긴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싶으셨습니다.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네, 사랑이 담긴 선물입니다. 그죠? 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지으시고 선물로 인간에게 그냥 툭 주셨어요. 가치를, 온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환산할 수가 없죠.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온 우주와 천지 만물 사람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주셨습니다. 왜? 사람을 사랑하셨고 사람과 관계를 맺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그 관계를 깨뜨려버렸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의사는 전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던 대상인데 어떻게 보면 유일한 관계의 대상이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뭐 호랑이도 있었고 코끼리도 있었겠지만 그들과 어떤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상대는 아니었죠. 하나님과 인간은 태초에 교제하는 관계였고 사랑을 서로 나누는 관계였고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사람은 그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배신. 여러분 혹시 배신의 아픔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뭐 제가 다 속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다는 모르겠지만 배신의 아픔을 겪어보시는 분만 배신의 아픔을 알 수가 있을 정도로 뭐 애기도 낳아본 분만 출산의 고통을 안다고 하잖아요.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은데 이 배신을 당하게 되면요 사람은요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엄청난 심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겪고 오랜 세월 동안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네. 배신의 고통을 당해보신 분은 물론이거니와 당해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어떠할지 미루어 짐작이 되시잖아요.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관심을 쏟고 그랬던 그 대상이 한마디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단절하고 떠나버렸을 때 그때에 남는 그 배신감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화인지 픽션일지는 성경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 두 남녀는 대학교에서 만나는데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근데 여자의 집안에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이 여자는 외동딸이었고 친척과 관계도 별로 원만치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장 3일 치르고 나서 학교를 다녀야 할 일이 막막해졌습니다. 이 학교는 졸업을 하면 선생님이 될 수 있는 학교인데 그래서 이 남자가 옆에서 이 여자를 심적으로 잘 위로해주고 힘들 때 또 도와주고 심지어는 학비도 자기가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부모님의 눈을 피해서 대주고 또 이 남자가 더 나이가 많았는데 여자가 이제 먼저 임용고시를 치르고 선생님이 되어서 임용고시를 치러야 되는 자기 여자친구의 공부도 도와주고 대학교 4학년 때 그래서 이 여자가 다행히 망가지지 않고 이 학교 생활을 다 마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발령을 받았던 곳이 이 남자가 근무하는 곳과는 좀 상당히 많이 떨어진 그러한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둘은 이제 장거리 연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이 된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주변의 동료 교사들에게 영향을 받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점점 그 마음이 이 남자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몇 개월 지나서 연락이 뜸해지더니 한 1년쯤 되어서는 다른 남자와 선을 봐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한 겁니다.
이제 결혼하게 된 남자는 의사였습니다. 이 남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경우에 여기는 뭘 당했다고 얘기합니까? 배신을 당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삼류 소설에나 나올 법한 스토리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보다 현실은요, 더 막장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알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 남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남자가 진심으로 여자를 사랑하지 않았다면요, 배신을 당했어도 그렇게 마음에 타격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경험적으로 아시겠지만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그 대상에게 배신을 당하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그렇죠. 이 배신의 고통, 이 깨어진 관계, 결단코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로 치닫고 말게 하는 것이 바로 배신인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앞서 드린 그 예화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그 여자를 욕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저런 나쁜 XX 이러면서 네. 어떻게 근데 여러분 실은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행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행했던 그 행동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진한 상처를 하나님께 줄 수 있는 배신의 행위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어느 누구도 어느 한 명도 우연히 만들어주신 분은 없습니다. 제가 뭐 장황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몇 억분의 1의 이 경쟁력을 뚫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본인이 아시든지 모르시든지. 여러분, 아버지의 씨와 어머니의 씨가 만날 때 그 아버지의 씨 중에 조금만 다른 것이 어머니에 합쳐졌어도 지금의 내가 아닌 겁니다. 동의가 계십니까?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겠죠? 네. 그런데 그 경쟁을 뚫고 이 자리에 계시게 됐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누구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누리셨던 햇빛과 물과 공기와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사십니까? 그거보다는 오늘 왜 이렇게 날씨가 흐려? 나 놀러 와야 되는데 불평하신 적이 더 많죠? 아닐 수도 있겠죠?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이 뛰고 있는 심장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이 이곳에 존재하게끔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 어떠한 형태로든지 감사의 표현이나 또는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시도를 하셨는가 이 말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깊이 있게 인식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배신 행위이며 하나님이 본디에 의도하셨던 사람과의 이 관계, 그 교제의 이 교제를 깨어버린 그와 같은 배신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제 죄가 좀 더 마음에 와 닿으신가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러분 뜻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대로 행하며 살았던 것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주 악한 죄예요. 아까 드린 예화의 후반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여자는 잘 나가는 의사하고 결혼해서 떵떵거리며 한 몇 년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알고 보니까 이미 이혼 경력이 2번 있는 아주 망나니였어요. 이 여자는 부모님도 안 계신데 집에 있는 것도 없고 부잣집에 얹혀서 살긴 사는데 시부모로부터 모진 모멸과 무시를 당하면서 살았죠. 그러다가
이 남편에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면서 남편의 가정폭력이 시작이 되게 되고, 남편은 아니나 다를까 또 외도를 하게 되면서 결국 그 둘의 관계도 마지막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이 여자는 이혼을 하게 되고, 몸과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서 지식들 지쳐서 결국은 병을 얻어서 죽어가기 이른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아마 그 여자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저질렀던 그 잘못에 대가를 내가 받는 거야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완전히 세상에서 잊혀져 버렸고, 조직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이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병동에서 자기가 죽을 날만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남자가 이 여자를 찾아왔어요. 그 얼굴을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여자를 설득해서 남자는 이 여자가 죽을 때까지 옆에서 간호를 해주고 수발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 남자가 여자의 그 딱한 처지를 듣고 자신을 배신한 사랑을 찾아간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어떤 논리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그냥 사랑인 거죠, 그죠? 사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행동을 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그렇게 커다란 상처를 입히고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간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그 사람의 마지막을 함께 해준 것입니다. 그때 그 여자가 이 남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만나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지만 다시 마주 뵈었을 때 맨 처음에 이 여자가 꺼냈던 말이 뭐였냐? 미안해. 미안하다고 사과한 거예요.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반드시 진심 어린 사과예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틀어진 부부관계, 이혼까지 치닫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첫 단추가 뭡니까?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절교한 친구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뭡니까?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정말로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서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커다란 상처와 아픔을 입힌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그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하겠습니다. 회개. 저는 굳이 회개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선물로 주시면서 관계를 맺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름답게 시작했습니다만 우리의 일방적인 배신으로 산상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가 죄인이 되어 있을 때,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아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빈 것도 아니고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전에 이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다 허물어 놓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여러분을, 나를 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하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논리나 수학적인 공식이나 과학적인 설명으로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 간곡한 초청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마치 그 남자가 다 죽어가는 그 여자를 찾아와서 그 마지막을 함께 해준 것처럼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초대, 이 하나님의 이 내어민 손을 여러분이 거절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정말로 미안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언제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언제나 나와 함께 관계를 다시 맺기를 원하셨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손길을 외면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분의 내어민 손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본디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원하셨던 뜻은 아들을 믿는, 그분의 아들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 그 시간을 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일까요? 영원토록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신, 모르는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사람을 영원토록 곁에 두시면서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자 하시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날에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고민이나 죄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건 간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내미시는 손길을 붙잡고, 지난 시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노라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노라고, 그 세월이 그런 내 모습이 너무나 죄송하다고 주 앞에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영원토록 사귐을 갖기 위해서. 저와 함께 말씀을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제 성경은 968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44장으로 보시겠습니다. 44장 22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1022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를 보고 찾으시면 더 쉬울 겁니다. 1022페이지입니다. 자,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 앞에 이 손길을 외면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으로 또 가겠습니다. 몇 장 더 넘기시면 55장 7절 1036페이지입니다. (1036페이지)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3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이 본디 인간에게 원하셨던 그 뜻,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중재자, 그분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리고 저질렀던 모든 죄들을 말같게 씻겨놓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의 주인으로 또 구원자로 이분을 믿을 때에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한 시간토록 영원한 시간 안에서 한도 없이 끝도 없이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초청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이럴 시간에 읽었던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입니다. (4장 9절로 10절) 말씀, 제 성경은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392페이지입니다. 4장 9절로 10절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가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라고 제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가장 큰 징표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내어미는 손길입니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붙드시고 믿으심으로 하나님과 다시 회복된 관계 속에서 영원토록 아름다운 교제를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